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후보 1번이신 이해란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비례후보 자유통일당 비례후보 1번이 되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소감이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저기하지만 저희가 이제 거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군소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 1번이 과연 가능성이 얼마일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즐거움보다는 사실은 걱정이 좀 더 많이 있고요. 믿음이 약하면 못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저에게 뭐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 다르시다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더욱더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물어볼 때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 선택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특징이라면 탈북민들이 많이 이렇게 출마를 하신 것인데 태구민 후보 그리고 지성호 후보 그리고 이 후보님 뭐 이런 분들 많은 탈북자들이 진출해 계시는데 좀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드세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탈북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3만 5천 명 가까이 살고 계시는데 작년도에 탈북 모자가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그 탈북했던 어부 청년 2명, 21살, 23살 이 청년들이 이제 북한으로 그 강제 북송 당했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 북한에 16명을 그때 살해했다 그랬는데 살인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동네에서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16명이나 그 큰 도시라고 해도 그렇죠. 16명이 집단 살해를 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소문이 나거든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탈북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 정부가 이 친구들에게 16명을 살해했다는 어떤 그런 혐의를 씌워가지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탈북자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분노를 자아냈고 그 탈북자들이 막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느낌 때문이 아니라 위기의식 때문에 많이 나섰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짓밟힌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리고 자기의 그 생존권, 생명권에 위협이 왔다고 느낄 때 강하게 이렇게 또 반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서 오랫동안 많이 싸워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서 하면 잘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생각들 때문에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일곱 분 제가 알고 있는 데는 7분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탈북자 전성시대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뭐 그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입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도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것이 정치 진출로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뭐 탈북민뿐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 자유 진영 이쪽 분들은 이제 많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기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현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그 탈북자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회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그 52시간 최저임금 이걸 도입하면서 사실은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또 실업을 당했어요. 왜냐
이게 탈북자들이 주로 다 영세업체에서 네.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지금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고입니다. 이 모든 그 직업군 중에서 그 지금 자살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언론들이 그걸 보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 자살자들 중에 이 영세업체 소상공인들이 지금 대거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인영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시아투데이에서 2월 4일 날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4.15 총선이 지나면 그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도입하겠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헌법에 도입하겠다. 그리고 종교의 패권과 언론의 패권을 자기들이 다 평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직접 살아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가는 그 첫 번째 단추거든요. 그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자본주의 제도를 이렇게 가르는 가장 중요한 그 이 조건이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인정이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생산수단을 사유화하게 되면 사회주의고 생산수단을 개인에게 이렇게 가지게 하면 그건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인정을 받고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게 사실은 책정할 수 있는 가치 척도가 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그 환율 바뀌고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그 재산의 가치를 책정할 때 땅으로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를 공개념화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간섭과 통제를 통해서 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북한에서 이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그러니까 북한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토지 국유화예요. 토지 개혁, 토지 개혁이고 토지를 이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쪽 했다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협동화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 국유화했지 않습니까? 사적 재산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살아본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겁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겪어봤던 이 어른 세대들, 지금 뭐 70대, 80대에 되시겠죠. 이런 분들은 전쟁 시기에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했던 행위들을 아직도 고스란히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자유진영의 국민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그 인지를 못하고 있던데 이거야말로 이게 배급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신발 만드는 일하고 이빨 치료하는 일이 틀리는 아주 다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동일노동으로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른데 국가가 천편일률적으로 재정해서 월급을 주지 않으면 이게 동일임금이라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그 동일임금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래서 월급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잖아요. 졸업해서 금방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 기사, 뭐 의사 이런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이제 무급부터 시작하겠죠. 그 무급은 모든 직종에서 월급이 똑같습니다. 의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뭐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기술자가 됐든 똑같은데 그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는
그게 고객의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희귀할수록 돈을 또 많이 버는 거고 그게 고객의 인기가 많을수록 이게 부가가치 창출이 많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겠다는지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면 내가 의사랑 똑같은 고액 임금이 되나? 그게 아니고 예, 이게 그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그 통제 수단이 이게 이제 인센티브로 주어질 때는 개인의 선택이 작용하지만 그 국가가 나눠줄 때는 뭐가 작용하느냐? 이 절대 권력 앞에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계급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럼 북한은 현실적으로 평등한 나라라고 그러지만 절대로 평등하지 않은 절대적인 계급 제도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최악의 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처럼 겪어본 사람들로서는 아주 불안감, 위기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보면 기독교 자유통일당 이름대로 이제 앞에 기독교를 붙었고 기독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이렇게 서시겠다는 건데 이런 기독교인들 보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적인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원칙적으로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세상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람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팔아먹는 것이 너무 좀 불편하고 걱정스럽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의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이 급속히 헌법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이 체제 변형이 지금 자꾸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려면 한 사람의 순교의 각오를 한 한 사람의 원칙주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원칙을 지켰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주의자가 되시겠다 그런 부부시네요. 그렇죠. 예, 저는 나한테 혹시 정치적인 불이익, 개인적인 사적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원칙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미 사실 이제 국회 안에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원칙을 안 지키는 그분들이 그렇게 못 하시는 보시는 거죠. 당론 때문에 원칙을 못 지키고 예. 또 개인의 입신 때 출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못 지키고 그래서 원칙을 못 지키다 보니까 그냥 원칙을 계속 못 지킨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독자유통일당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자르면 잘리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원칙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의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막 또 성경이 기독교의 가치, 정신을 이렇게 원칙을 지키겠다 이러신 건데 이번에 비례후보 41번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불교 신자 아니냐 뭐 이래.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가치관 속에서 이제 있었던 건가요? 그것은 이제 불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불교 신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24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서 우리는 또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또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제
불교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하셨고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주교에 가서 또 영세를 받으셨고 뭐 어쩌면 다 좋지만 그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 그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고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때에 따라서 거짓말을 그 거짓말을 한 거죠. 뭐 기독교인이 불교에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기독교에 다니면 불교에 다니면서 천주교에 가서 또 영세 받고 이러면 국민을 속이는 거겠죠. 그렇죠. 정직하지 예. 않은 거죠. 기독교의 그렇죠. 가치인 정직과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렇게 이제 그래 뭐 너 좋고 나 좋고 술에다 물 탄 듯 물에다 술 탄 듯 이렇게 원칙이 없이 흘러오다 보니까 그 나라가 지금 많이 어지러워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뭐 우리 국민들 중에 그렇게 많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국민들은 그 정치인들의 그 거짓말, 뻔뻔함 이런데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지 않나. 네, 또 기존의 보수 정당도 사실 또 그런 면에서 실망했다. 비겁함. 네, 예, 그 실제 자기들이 용감해져야 될 때는 용감해지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용감하게 몸을 내대는 이런 것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그 정치인들에 대한 염증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우리가 나가라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런 문제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좀 부결이 됐는데 뭐 다시 이제 선거를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본인은 이제 꼭 1번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각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탈당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뭐 귀하신 몸이니까 또 다른 데 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이 되신 건데 이제 기독 자유통일당에서는 가장 적합한 후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뭐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고 네. 예, 더 많이 그 성숙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간의 마음으로서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성숙되어 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자꾸 이제 구하고 또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죠. 인간이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 자유통일당 이제 1번이신 만큼 비례 후보 좀 기독교 신앙도 좀 궁금한데 어떤 기독교적인 이런 바탕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사실 이제 북한은 세계 종교밖에 1위 국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독재 체제 아래서 살아나셨고 또 한국에 오셔서도 좀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계시고 또 특히 이제 북한이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좀 하나님 살아 계시나 이 땅에 정의는 있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어떻게 자기 신앙을 이렇게 지키고 사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몰랐죠. 예. 가끔 서양 소설에서 보게 되면 성모 마리아에 의해서 그 처녀의 몸에서 이제 그 예수라는 남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지 이렇게 이제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기독교는 이제 악마의 종교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그 마약과 같은 인간에게서 종교는 마약이다. 특히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그 조선 반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침략 도구로 이 조선 반도의 주민들이 그 미제의 식민지 정책에 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퍼뜨린 그 종교다. 이렇게 이제 배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은 아주 고약한 살인마들이었다. 그래서 뭐 무슨 이마에다가 뭐 도둑이라고 글자도 새기고 뭐 이
생체 실험을 해서 또 장기들도 팔아먹고 뭐 애들을 노예시장에 막 팔아먹고 뭐 이런 이제 아주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북한에 있을 때 뭐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89년도에 저희 친척들이 저희 가족을 찾기 시작했고 그 92년도쯤에 미국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편지에 그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북한에 홀로 떨어진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미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도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새벽 3시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에 이제 눈물 자국이 뚝뚝 있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을 때 우리는 잘 모르니까 뭐 후긴다고 생각했어요. 뭐 지켜준다는 게 구잘나게 지켜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웃기는 얘기 하고 있다. 그리고 아니 북한하고 미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도 못 타는데 어떻게 거기를 만나냐. 예.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그냥 물 떠놓고 이렇게 그 비는 무속인 그런 허황된 그 무슨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이제 97년도에 저희 그 고모 부하고 이제 우리 그 미국의 재미 작가 이혜리가 있는데 그 저희 가족을 데리러 장백현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SBS 기자들이 또 저희들을 데리러 이제 와서 저는 처음에 이제 한국에 가야 된다는데 어이쿠야 어디 거기가 어디라고 못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아, 탈북 의지가 없으셨네. 그때는 오히려 데리러 온 거였구나. 그럼요. 우리는 탈북이 없었죠. 그 서울이 그 어딘지 알고 가요. 기차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가요, 못 타고 가요. 못 간다고 생각했죠. 예. 그래서 아예 갈 생각도 못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한테. 그 못 간다고. 지금 할머니가 피난 가던 전쟁 때랑 또 다르다. 전쟁 때는 다 도망가니까 거기서 같이 도망가다가 그 갈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딱 문 다 박혀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전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자꾸 그 중국 쪽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중국을 건너갔죠. 건너갔더니 SBS 기자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때 그 기자 중에 한 명이 할머니가 있는 풍경이라고 하는 그 우리 혜리가 쓴 그 내 사촌 동생이 쓴 책을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청년 시절에 YMCA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일성 물러가라 피켓 들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거기에 내가 쓴 편지 다 나오고 이름 실명으로 우리 아버지 사진에다가 실명으로 이름이 다 나오고 이거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다시 건너가서 가족을 데리러 갔죠. 그래서 갔는데 우리 가족 중에 그래도 이제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8월 15일에 이제 우리 가족 중에 일부가 먼저 탈북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탈북을 해서 서울에 와서 이제 만났는데 그 저희가 이제 심양에 왔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심양에 오셔서 만났죠.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별거 없다. 서울 가면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거기서 별거 없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전에 북한은 예수 잘 믿을 때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를 안 믿어서 못 살고 예전에 한국은 예수 안 믿을 때 못 살다가 지금 예수 잘 믿어서 잘 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뭔 얘기인가 했죠. 할머니가 성경책 하나 주셨어요. 근데 성경이 처음 읽는 사람들한테 어려워요. 뭐 가라사대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글이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런데 나 그때 마음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쫓기는 심정이고 가족이 절반이 북한에 남아 있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모든 글이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책은 여기까지 갖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며칠 후에 북경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상당히 멀리 왔죠. 북경까지 왔으니까. 어느 날 저녁에
북한에 떠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성경을 외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송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부흥송가였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7절까지인가 10절까지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거를 막 부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반동아버지랑 얼마나 33년 동안을 네,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네, 이해가 안 가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소름이 끼치게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나마 제 안에 들어있는 사탄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가족이 못 왔잖아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괜히 왔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영광을 보려고 왔나. 우리 식구 다 죽이고 나 혼자 살아남았다는 그 미안함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울고 막 있는데 그때 대성공사라는 데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야지 뭐 네가 여기 잡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래서 이제 저는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하여튼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을 서울에서 이제 만났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제 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도움 다 받은 다음에 모르는 척하게 되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도 어떤 의리가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뭐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새벽기도도 나가고 또 뭐 예배에도 참석하고 또 가끔은 성경 모임에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 가정 속에서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신앙은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사는 게 아닌 아니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만나 주셨고 2년째가 나와서 2년째 되는 해 교회마다 요즘은 그것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왔을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막 했어요. 우리가 집이 멀어가지고 2시 반에 가야 돼요 교회로. 5시 예배니까 2시 반에 이제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버스 태워갖고 가니까 그래서 여기 오니까 이제 늦게 일을 해야 돼. 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체로 10시 이후에 11시 어떤 때 12시 이때 자고 2시 반에 이제 40일 동안을 깨어나서 가니까 나중에는 이게 몸이 둥둥 뜨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졸려 잠이 부족해가지고.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래서 그때 이제 참 아깝다.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자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게 기도도 못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안 좋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 상당히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막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저분은 신앙이 좋으신 분이니까 저렇게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막 따라해서 이렇게 이제 몸이라도 흔들면 덜 거 아니에요. 예. 따라했는데 방언을 받았어요. 혀가 말리더군요. 바람개비처럼.
저는 그때 방언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했어요. 네.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교회 처음 가니까 우리 교회 새벽 기도 나갔는데 한 분이 짜금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네. 뺑뺑 비비 돌아가면서 네. 아유 미친 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저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막 아주 싫어했어요. 네. 제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 게 방언하는 사람. 네. 그리고 지하철에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워왔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막 정신병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 네. 그랬는데 혀가 말리니까 야 이거 내가 드디어 미쳐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10년을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어려워하는데 너는 뭐 그 방언 은혜로운 거라고 막 그러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요. 제가 그때 금방 왔을 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교회에 이제 세워주셔서 간증 집회를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네. 그 간증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엄청난 간증을 갖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간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수십 년을 믿어오는 간증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겠어요. 204장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 있잖아요. 그 찬송.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제 내가 그동안 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 막 그런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믿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02년도에 새벽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외삼촌이 우리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셔가지고 한겨울에 집도 없이 헤매다가 한지에서 얼어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은 북한 창군 멤버예요. 48년도 2월 달에 북한군이 만들어졌는데 이분은 48년도 8월 달인가 7월 달인가 그때 인민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소위 계급을 달고 전쟁에 참가했고 낙동강까지 인민군으로서 장교로서 와서 이 남한하고 국방군하고 싸웠던 분이세요. 평생을 군인으로 계셨어요. 그랬던 분이신데 우리가 탈북하는 것도 몰랐는데 그런 분을 북한 당국은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그분이 얼어서 돌아가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미안하고 하여튼간 불쌍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데 나도 알고 있는 북한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가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국률하신 분이시라는데 북한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것밖에는 도저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죄도 없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국률하신 분이 침묵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국률하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준비가 됐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북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는데 남한에 사는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해방할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못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북한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탈북한 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내가 이게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하는구나 이 생각을 늘 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기억나게 해주셨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지어 먹은 마음 사월 못 간다. 우리가 어떤 아주 거창한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걸 결국 사월 못 가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제가 뭐 별로 잘한 건 없지만 그때로부터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저는 끊임없이 무슨 일인가 했어요. 탈북 대학생들 영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뭐 장학금도 만들고 학생들 등록 못 한다 그러면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등록금 마련해 주느라고 뭐 바리달도록 뛰어다니고 밥 사주고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고 또 교육시켜 가지고 일자리 만들느라고 그러고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하느라고 18일 단식을 했고 또 1000일 동안 시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320일 정도를 그 피켓 시위를 또 하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이제 준비가 언제까지 되는 건지 도무지 이게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2016년 초에 제가 너무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때 왠지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는데 서울에서 그때 한 19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닌가? 어딘가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게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이제 김정은이가 또 핵 실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막 성명서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박사 기다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가 났어요. 아니 70년 기다렸고 내가 온 지도 지금 20년이나 돼요. 오는데 계속 언제까지 기다리냐. 100년 기다리면 되냐 1000년 기다리면 되냐. 화가 펄펄 나고 막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전하고 어디를 가는 길이었는데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까지만 통일 안 시켜주시면 저도 이제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나도 좀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해 탄핵 사태가 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 이후부터는 뭐 한국이 무너지니까 뭐 하나님한테 뭐 앙탈부릴 형편도 안 되고 그냥 떠밀려서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제가 그동안 뭐 많이 체험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동안 체험한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성과를 만들어내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가장 쇠약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더욱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번 지금 개헌안이 이게 발안이 됐고 그 국무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 모르게 수리슬쩍해가지고 사이로 총선에 끼워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지금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이 지금 헌법입니다. 헌법을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불법자가 돼가지고 탄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체제에 도전하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반체제 세력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지금 일촉즉발의 백척간두, 절체절명이라는 말로도 모자라는 엄청 위험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하나님께 의지를 하게 되고 기독자의 통일당이 만약 경우에 얼마나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지는 저도 인간인지라 가늠이 안 가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그 싸우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막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열심히 싸우려고만 준비하셨는데 이제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싸워야 총체적으로 돼. 같이 싸워야 돼. 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을 바로 잡고 그렇게 되면 뭐 북한도 같이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비례일본으로서 또 국민들에게 또 시청자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활동하고 싶으신지 좀 인사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독자유통일당 군소정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미약하고 보잘것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보수의 표를 분열시키는 분열 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척즉발, 절체절명, 백척간두 이런 말로써 도저히 그 설명이 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의 파수꾼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할 때 국가가 뚫리고 집안이 도둑을 맞힐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서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과 목숨 걸고 싸울 세력은 오직 기독자유통일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목숨을 걸고 싸울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신성한 그 주권을 저희 기독자유통일당을 위해서 행사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그 응원과 그 지지에 지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 많은 사회주의 법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법들을 폐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올바로 세우고 자유시장 경제를 지킬 수 있고 이 한미동맹과 이 기독교를 교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로 바꾸고 이 법안들을 지켜내서 대한민국을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은 그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셨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북한에도 그런 나라를 세워서 북한 주민들도 하루빨리 3대 세습, 공산주의 봉건, 왕조 독재 체제에서 벗어나 풍요롭고 번영하는 위대한 나라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